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죠?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초반부부터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도 군대를 모아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전열을 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던 중에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었으며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진 블레셋 진영의 대표자였습니다. 그가 가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 거인에 해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5성읍 중에 하나로서 골리앗을 비롯한 많은 거인들을 배출한 안악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지요.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시 하베나임으로 직역하면 둘 사이에 있는 사람, 즉 양쪽 진영의 선봉장 혹은 양편 진영에서 각각 대표로 나와서 싸움을 시작하는 자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대표로 골리앗을 내보내었고,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대표와 맞붙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자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을 한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용사의 모습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인 삼마와 달리 그는 나이가 적어서 군대에 입대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소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고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이나 가져다 주는 잔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서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전에 또 받은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다윗의 모습은 보잘것이 없고 형편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장 후반부에서 중반부 이후로부터는 그가 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는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의 잔심부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형들을 위하여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지휘관이었던 천부장을 위해서 치즈 10덩이를 마련하여서 다윗의 편으로 붙였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는 그것을 모두 전해주고 나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다윗에게 증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새의 명령은 굉장히 쉬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음식을 주고 증표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부름에는 두 가지의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막사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져온 모든 짐을 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달려가지요. 아마도 아버지 이새가 명령했듯이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에 대한 증표를 받아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의 대표였던 골리앗이 나와서 똑같이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과 같이 두려워하며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인데요. 25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사울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그의 딸을 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해준다라는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내건 이 보상에 혹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의 막내 아들에게 있어서 이 보상은 아주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며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보상에 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빌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본문 26절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첫 대사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첫 대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그 말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첫 대사에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욕과 모욕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던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욕과 그의 백성이 받은 치욕을 갚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아주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못마땅해 하며 질책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다윗의 첫째 영인 엘리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비판합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노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그리고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의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심부름꾼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전쟁을 논한다는 말이냐? 너의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그지없구나. 싸우기 위해 무장한 우리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듣고 있단다.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너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괴로운 현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이 엘리압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얻을 보상과 재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집착하는구나.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붙드는 척하지만 너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구나, 이 애송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의 번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윗은 이 말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엘리압을 등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과 같이 묻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과연 객기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다윗이 계속해서 보상에 대해서 묻는 것은 속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함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던지실 겁니까? 다윗의 행동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자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기가 왕성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않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물으며 관심이 있었던 재물 그리고 보상에 대한 것은 그가 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이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잔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이 삶에 다가왔을 때 준비된 사람임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큰형 엘리압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한 군인들이었지요. 그들은 용감하게 싸워야 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며 한나가 노래하였듯이 여호와는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분이신가?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실 분이신가? 그를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전혀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음을 다윗은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의 악한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산성이시며 힘이 되십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처럼, 인맥처럼, 권력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처럼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도전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도전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특별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도 이 경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는 싸워본 경험이 없잖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웠고 싸움에 능했고 강한 사람인데 너는 소년임과 동시에 그 어떤 전투 경험도 없는 단지 목자일 뿐이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은 이를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즉 나아르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네우림, 즉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는 거죠. 같은 철자를 사용한 다른 단어를 통하여서 저자는 언어 유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사울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간증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목자로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나 이리 같은 짐승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따라가서 그 짐승을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을 지켜내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할 때에 사무엘상 16장 18절과 같이 그는 용기와 무용으로 짐승들을 쳐 죽였다라고 사울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양을 지키고 사나운 짐승을 죽인 자신의 경험이 지금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에 아주 충분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양을 지키고 사나운 짐승을 죽인 자신의 경험이 충분하다라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에서 건져내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지금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목자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철저하게 맛보았습니다.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기요, 두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한글로 보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슨 차이인가 싶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차이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쉐베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볼 때에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죠. 목자는 꼴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거나 양이 위험한 곳을 갈 때에 가지 못하도록 이 막대기를 통해서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매, 회초리, 채찍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때리고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쉐베트입니다. 다윗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 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막대기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에네트로, 이는 지팡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어떨 때 사용합니까? 환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짚고 일어서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이지요. 출애굽기 2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이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팡이가 바로 시편 23편 4절에 쓰인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걷기 위해서 몸을 지탱하거나 의지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걷기 힘들 때, 그리고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는 우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설령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하였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숨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경험해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만 믿음으로 증명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다가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볼 텐데요. 유튜브에 어느 교수님의 기도라고 치시면 나오는 영상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채플 중 교수님의 기도 부분을 따로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좋아서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날 위해 조비를 해주지 않겠니? 부르실 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좋아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좋아서,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난 나를, 주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忠신 신대원답게,忠신 신대원 샘답게, 거기에 소속된 공동체원답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학기를 주 앞에 맡기고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채워지고 보면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산상이시오. 늘 곁에 계주십시오. 곁에 계셔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가신 길을 사랑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경험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손을 대기 위해서, 손을 넣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 재정, 명예, 땅, 차, 음식, 다양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모든 곳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자리, 곧 전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는 날마다 그를 의지하며 동행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도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병든 자이며 우리 모두 아픈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모두 씻어주시고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며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간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